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신구약 곳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를 쉬면 우리가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침체가 되는 거예요.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아무것도 응답받지 않는데,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기도를 쉬자 하고 쉬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1년간 기도를 쉬고 1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도 잠깐 쉬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오늘 말씀에서 구하면 뭐라 그래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래, 구하면 주실 거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구하자, 막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겠죠. 성경 곳곳에도 그런 이유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창세기 18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실패도 많이 하고 쓰러지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조상조차도 이 땅에서 살 때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삽니다.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부분이 나와요.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애굽에서 삽니다. 2번이나 속이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걸 닮아서 이삭도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배드린다는 이 구성 요소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너무 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불로 심판할 거다. 유황불로 심판할 거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런데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50명 찾으러 가요. 근데 찾아보니까 50명이 안 돼요. 못 찾겠는 거예요. 50명을.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안 되고 45명 어때요? 45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 찾아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5명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40명 찾으면 30명 찾으면 20명 찾으면 10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으로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데 10명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아브라함도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죠. 아브라함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 롯이 있었던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결국에 응답되지 못하고 이 10명을 찾지 못해서 심판받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생활에 대한 이 기도의 교훈은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겠어? 이거 되겠어 이거? 하고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부모님을 믿지 않고 요구하면 안 해줘요. 그런데 부모님이 줄 줄 믿고 꼭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붙들면 주신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간절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까? 첫째,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어제 공부는 안 했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욕심 좀 채우게 나를 위해서 뭐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한나는 아들 낳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거야. 100세 때 아브라함아. 그걸 믿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낳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 낳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죠. 그 전에 16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한나나 자기들 스스로 낳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욕심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구하는 거예요. 오랫도록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더 안 좋은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셔놓고 내가 구한 것 왜 안 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니죠. 그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이거 안 지면 안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죽음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한 게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야고보가 또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욕심.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길 원해요. 돈이 많길 원합니다. 권력이 좀 있길 원해요. 명예가 좀 있길 원해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닙니까? 아니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게 욕심.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쓰려고 구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려고 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구하고 그러면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못 살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줘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족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권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돼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 뜻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이 불효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탐심 등의 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나 좀 세상에서 조금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통해서 좀 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좀 더 이 세상이 밝아지고 좀 더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세상적으로 좀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좀 잘 사는 거 세상 사람들도 구해요. 이렇게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씨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원불교인인데 원불교인. 근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치사원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재물과 명예와 이런 탐심, 욕심, 정욕 이런 것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은혜 받기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지면 안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재물을 부으신다니까요. 이게 재물의 놀라운 의미, 비밀인 거죠. 내가 쓰기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나가셔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찾고 있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혹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이 노아 시대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해졌어요. 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악했습니다. 이 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뭘 했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이런 은혜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행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를 소개할 때 이 당대의 의인인 이 노아는 찾은 것이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이 8명만 빼고 다 악했어요. 다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엄청 깜깜한 어두움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 75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고 소망을 찾고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좋은 것들만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파랑새라는 동화 아십니까? 이 파랑새의 줄거리를 보면 이 작가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거장인데 연극계의 거장인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읽어볼까요? 이름을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어렵잖아요. 이름을 이제 한번 얘기했으니까 안 하는 걸로 하고, 파랑새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어느 날 밤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는 이 틸틸과 미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아픈 딸이 파랑새를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찾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요. 이 남매는 할머니가 건네준 다이아몬드가 달린 마법의 모자를 쓰고 파랑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나라도 가고 밤의 궁전도 가고 미래의 나라 등 남매가 이 사람들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을 막 가요. 왜 가요? 파랑새 찾으러.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여곡절 끝에 파랑새를 찾아요. 그런데 파랑새가 날아가 버리거나 색깔이 갑자기 다른 색으로 변하거나 혹은 죽어버려요. 결국 이 남매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파랑새를 찾지 못했네 하고 있는데 세 장 안에 파랑새가 있어요. 파랑새를 집에서 찾은 거죠. 행복을 찾아서 멀리 바라보고 성공을 위해서 빠르게 가봤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천천히 갈 때 볼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거, 우리가 항상 감사편 일기 쓰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나에게 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그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방관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찾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나? 우리는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나?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문, 의로운 문, 정의로운 문, 진실한 문, 성실한 문 등 이런 문들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똑똑똑 나기도 하고 똑똑똑 나기도 하고 급하면 쾅쾅쾅 이런 소리도 내기도 하고 빵빵빵 이런 소리도 내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안 두드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으로 두드리나 악한 마음으로 두드리나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점점 쌓여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선하게 산 결과예요.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악한 삶을 산 거예요. 계속 그렇게 두드린 거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함으로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찾으면서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의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 이러면 생각나는 게 죄가 생각나죠. 선한 것 하면 거룩함이 생각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은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탄생할 때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악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걸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끝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완전히 거룩해진 그 영화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도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문을 두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탄생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셨던 그 구원의 어떤 음성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두드리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있어요. 내 남편이 죽어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약속하고 결혼 전에 한 달 정도 교회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다 입을 딱싹 닫고 이제 끝이다. 내가 왜 나가냐?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남편들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결혼하려고 그런 거죠.
계속 두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왜요? 그 배우자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 배우자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소아시아에서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으로 인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얘기가 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갔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전도하러 가라. 어떻게 보면 두드려야 된다. 너도 가서 거기 가서 두드려라 라는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순교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있습니다. 이 순교하신 분들은 왜 순교하셨을까요?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들도 다시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탄생하기 때문에 순교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충성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헌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희생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충성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속관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충성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또 돌을 주고 뱀을 잡아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